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 보내시면서 한 끼 금식들 하셨죠? 한 끼 금식금 감동되시는 대로 드려주세요. 드려주시면 모아서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새로 구입하게 됐죠. 또 새롭게 연락이 왔는데 계속 늦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두 차례 연락이 왔는데 계속 늦어질 것 같다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아시듯이 하이브리드가 새로 출시되면서 그거를 먼저 중점적으로 만들어내느라 LPG하고 디젤 차량 만드는 것이 자꾸 미뤄지나 봐요. 언제쯤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에도 잘 출고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세요. 1대1 지하자 양육반 있죠. 오늘 오후 1시 중위층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 꼭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팀 담임 목사와 함께 큐티 모임이 있죠. 시간과 또 장소, 날짜 정하셔서 담임 목사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3인 3색 말씀 집회가 오늘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가 서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 사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달걀 김종열 권사님이 제공을 해주셨어요. 감사드리고 떡도 이제 제공이 되는데 쪄서 드시라고 지금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맛있게들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일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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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날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십니다. 그리하오니 성령님과 함께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오늘도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서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예배를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슬픔도 고난도 질고도 이기며 사는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구별되게 살아보려 했지만 연약하기에 구별됨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주님과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도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게을렀습니다. 또한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옴으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에도 여전히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베드로를 용서하셨던 따뜻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나 자신이 죽어야 함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우러러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소정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사회를 천국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한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 땅을 에덴으로 가꾸어가는 하나 되는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님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옵시고 강건케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귀가 열려 주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삶으로 이어져서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이 예배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부활절 성서입니다. 제일 독서는 이사야 2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제 독서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회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주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서 독서를 하신 말씀과 같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를 먼저 봅니다.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11절을 또 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혹자는 오늘 부활주일이 가장 큰 부활절 혹은 가장 큰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언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이 주일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절이 낀 주일을 가장 큰 주일이라고 부르고 기타 이외의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부활하신 날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기타 이외의 주일을 작은 부활절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진데 부활 주일의 큰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전에는요 우리가 죽으면 다 끝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죽으면 그냥 다 끝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 살아왔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야 다시 살 수 있구나. 다시 살 수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 부활주일 아닙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가져다 주는 어떤 두려움이나 절망 이런 것 꼭 이기세요. 예수님이 사신 것과 같이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자연적인 규칙, 질서, 또 과학적인 분석, 사람이 갖고 있는 경험, 역사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 인간의 이성적인 이해들, 이런 것들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계십니까? 그냥 똑같이 그냥 살고 계시나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아마 계실 텐데요. 저에게는 있습니다. 언젠가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한 2개 정도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경험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네.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심지어는 그런 특별한 일을 경험을 해도 이상한 사람이 되기도 해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을 만들 때가 있어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상한 분들이 되셨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죽었다가 산 사람들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박진솔 선생님 갑자기 호명을 해서 죄송해요. 호명한 이유가 있는 거 아시죠? 예. 근데 간호사가 맞나요? 간호원이 맞나요? 그냥 보편적으로 다 사용하나요? 예. 뭐 아시듯이 순천향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죠? 예. 학위를 갖고 간호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원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순천향병원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일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보고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혹시 있으셨어요? 아직 없으셨어요?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누군 뭐 죽었다가 살아나서 뭐 어디를 갔다 오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예.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있죠. 그렇죠? 성경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나사로죠. 나사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됐다고 그래요. 썩은 데가 펄펄 났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가지고는 나사로야 이리 나오너라 하니까 살아나왔어요. 이런 일이 간혹 있습니다.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의 변화입니다. 즉, 죽었다가 그냥 살아나면 시공간의 제한을 받죠? 그렇죠? 예, 똑같은 몸을 가지니까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부활하셨어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다른 존재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유대인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계셨는데 그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면 문을 두드려서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활의 몸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어요. 열어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 제자들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셔서 그런 제자들과 함께 여러 이야기를 하시고는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보는 앞에서.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또 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잘 아시죠.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길을 같이 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신 예수께서 그 두 제자에게 성경에서 기록된 그 말씀들을 풀어서 쭉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는 동안 두 제자가 그 예수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가 엠모아에 도착해서 제자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시죠.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순간 제자들의 눈이 떠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예수를 알아봤다고 그러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예수의 부활이 바로 이런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요. 더욱이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표현대로 빌리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부활은 예수가 처음이에요. 그러니 그전에도 혹 누군가가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부활했다고 그러면 간혹 믿을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처음에요, 예수가.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이 부활의 예수를 믿는 일이 힘들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 만들어낸 이야기쯤으로 알아듣습니다. 너 소설 쓰냐? 그래, 소설 쓰냐? 예수의 부활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설이라니까요. 꾸며낸 이야기. 소설 쓰냐?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소설 쓰냐?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상한 사람이 돼도 부활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실인 이유는 목격자들이 있어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만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셨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당연히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제국 내에 상당히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번성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단순히 그 도시가 번성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환락의 도시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시는 환락의 도시였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아이는 고린도시로 보내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고린도시가 얼마나 환락의 도시였으면 남자아이는 그리로 보내지 말라. 이런 말이 그 당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환락의 도시가 바로 고린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들을 쭉 보세요. 성령의 탁월한 그런 그 은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 문제였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은 교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부자 되려고 믿으세요? 잘 되려고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활 때문에 그래요. 부활.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굳이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을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도하는 것도 헛되고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이 될 수밖에 없으며 부활이 없으면 죄 가운데 있고 부활이 없으면 예수 안에 잠자는 자들도 다 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럴 정도로 예수의 부활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는 거죠. 부활이 어디 있느냐.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신앙이 흔들리니까 당연히 고린도 교회에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시죠? 그런 독버섯은요 금방 퍼집니다. 자칫 잘못했다간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으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진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부활은 사실이다.
진짜로 있었던 사실이라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먼저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에 관해서 전해 들은 그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들은 것 그대로 다시 전해 주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전해 들었을 때 그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은 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래서 믿은 게 아니야.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거를 들었을 때 믿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남다른 경험이 있었죠.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들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남다른 그런 경험이 있기도 해요. 귀로 들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하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있는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믿은 걸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들을 때에 믿는 믿음이 오늘 이 세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직접 와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고요, 손으로 만져봐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믿은 거예요. 안 그런가요? 물론 사도 바울같이 남다른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혹은 어떤가를 보여주는 남다른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까? 제가 경험한 걸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면 물론 믿으시겠습니다만 해도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부활 이후 모든 세대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냐? 전해 들을 때에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믿으셨어요? 봐서 믿으십니까? 부활의 예수의 음성을 들으셔서 믿으세요?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이라도 만져보셨어요? 그래서 믿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예수의 부활을 전해줄 때에 믿은 거예요. 들어서 믿은 거예요. 놀라운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구원시켜 주시려고, 천국 가게 하려고 믿게 하셨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바울이 이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들었던 이야기는 뭘까요?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순서적으로 쭉 기록을 해 나갑니다. 마지막에는 누구한테 나타났다고 그래요?
달이 차서 나지 못한 나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이 살아 있었다는 것.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50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대요. 당시 모임의 규모를 생각해 보면 500명이 동시에 모이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모였다 그러면 한 자리에서 부활의 예수를 목격하는 이런 그 은혜가 있었을 테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따로따로 각 지역에 있었을 때에 누구는 여기서 살고 누구는 저기 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누구는 뭐 둘이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 보세요. 둘이 갈 수도 있잖아요. 뭐 식구도 될 수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동시에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동시에. 말씀드렸죠. 예수의 부활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여하간에 50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동시에 목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살아있고, 그래서 만날 수 있으면 만날 수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만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그들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목격한, 경험한 부활의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겠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똑같은 얘기일 겁니다. 왜? 동시에 봤으니까. 누구는 이렇다, 누구는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50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같이 봤기 때문에 아마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예수의 부활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도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근데 왜 예수님은 그 적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던 걸까요? 최대 500여 명인데 왜 500여 명밖에는 보이지 않으셨던 걸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친구한테도 보여주시고, 예수 믿지 않은 내 부모님들한테도 보여주면 좋겠고, 예수 믿지 않은 나 자식들한테도 보여주면 좋겠고, 친척 아무한테 보여주면 좋겠고, 이웃 누구한테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러잖아요. 많이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얼마나 좋습니까? 또 당시 예루살렘엔 어떤 소문이 퍼졌어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자고 있는데 제자들이 몰려와가지고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더라라고 소문을 뻗쳤거든요. 그리고 소문이 예루살렘에 파다하게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그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훨씬 유익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500여 명이 최대예요. 500여 명 이외에 다른 사람들 보여준 거 보면 600명도 안 넘어갑니다. 너무 적은 수죠? 너무 적은 수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500여 명에게만 동시에 보여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윤 집사님. 사도행전 10장 40절에서 4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왜 500여 명에게만 보여주셨는지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흔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4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예수께서 50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셨는지 이유를 찾아낼 수 있죠. 이유가 뭐예요? 41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에게만 보여주셨던 것. 기억나세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셨다고 그러죠. 그렇죠?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유대 지역으로 진출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세례 사역이었어요. 근데 그 세례는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누가 줬다고 그래요? 제자들이 주었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 준 제자의 수가 세례 요한의 제자의 수보다도 훨씬 많다는 소식이 유대교 귀에 들어간 것을 아셨어요. 그러자 유대 사역을 접고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뭐 이유가 있었죠. 유대교로부터 일찍부터 반감을 사고 저항을 받고 경계의 대상을 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 사역을 진출하다가 그거를 아시고는 갈릴리로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때 말씀을 보세요. 세례 준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보다도 훨씬 많았대요. 500명 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의 수가 500명 뿐이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몇 명이 먹었다고 그래요? 5,000명이 먹었다고. 이런 수를 생각해 보면 500명은 진짜 적은 수예요. 너무나도 적은 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증인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에게만 보여주셨던 것. 그래서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내가 그 당시 있었다고 그러면 나한테도 보여주셨을까? 우리 이영희 권사님한테는 보여주실 것 같아요. 빌립 전도팀장이시잖아요. 전도도 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려고 권사님들 되셨잖아요. 흥미로운 질문이죠. 내가 그 당시 있었다고 그러면 나한테도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면 안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특별한 은혜들이죠. 여러분, 이런 특별한 은혜들이 계십니까? 있으시죠? 그거 가슴에만 담아두지 마시고요. 복음 전하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남들에게 없는 경험들, 은혜들 괜히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전하라고, 예수 증거하라고 주시는 은혜들이에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독특한 방법이죠. 그렇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예로 보세요. 하나님께서도요, 많은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 둘. 뭐 좋은 예로 족장들이 좋은 예가 될 수 있고요. 왕들도 마찬가지죠. 예언자와 선지자,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사람들. 그들을 먼저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세우셔서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죠.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가 전에 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합니다.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만 했어요. 시내산에서도 동일한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백성들이 죽을까 봐 무서워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너무나도 두려운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 백성들이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당신이 올라가십시오. 우리를 대신해서 모세 당신이 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 우리한테 전달해 주면 우리가 그걸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독특한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들려주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믿게 하는 것. 이런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새 번역에는 아마 이게 설교로 번역을 해놨을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듣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들을 때 믿으셔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지금 이런 거예요. 전에 들은 걸 그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 주었을 뿐, 놀랍게도 그들이 들을 때 믿었던 것. 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의 부활을 믿게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누구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그분의 음성을 누구처럼 직접 듣거나 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게 하셨어요.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믿게 하셨어요. 두 번째 큰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은 걸 전해주라고 믿게 하셨어요.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못 듣습니다. 못 들으면 안 생겨요. 뭐가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전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부활을 믿게 하신 건 그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라고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전해주는 걸 듣고 믿음이 생기죠. 그렇지인데 여러분,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거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걸 그들도 믿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증인들이 될 때에 예수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데 그거를 믿는 사람이 입 꾹 다물고 있으면 그 부활 진짜 맞아요? 진짜 맞아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에 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부활이 진짜 있는 거 맞아요? 당시 사도들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해준 이유는요, 그게 진짜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있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정말로 누구 말대로 소설 씁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부활이 진짜기 때문에 전해주는 거예요. 너도 믿으라는 거죠. 너도 믿어라. 이 진짜니까 너도 믿어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활 가짜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몇몇 분들은 안 하시네요.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활의 증인들이 되세요. 부활의 증인들. 오늘 부활주 주일이 바로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활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좋은 동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활을 전해주세요. 믿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PPT 열어보세요, 집사님.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대로 오늘도 민 목사는요, 부활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듣는 대로 믿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오늘도 저는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듣는 여러분들은 그거를 믿으셨어요. 그렇진데 앞으로 우리 제일교회 안에는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부활이 어디 있느냐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제일교회는 부활에 관한 증언을 들으셨고 믿었기에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일교회 성도들은, 또 우리 제일교회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 있느냐고 부인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진데 부활주일에 부활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습니다.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처럼 예수의 부활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의 손을 붙들고 그 몸에 손댄 적은 없지만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에 믿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 부활의 예수를 믿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그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믿게 하신 이유는 그 부활을 증언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입술을 굳게 닫고 있으면 예수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부인하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그럴진데 기회가 될 때마다 입술을 열어서 내가 믿고 있는 부활의 예수 전할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 제일교회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수 있도록 부활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화답 찬양은 연합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선교단에서 준비하신 거군요. 감사합니다. 찬양 고맙습니다.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한 주간 금식하며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내 힘 갖고 살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헤매일 때마다 앞서가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로 한 주 살았으며 그때마다 믿음으로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었다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이 믿음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믿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험하고 악한 세상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예수 향기 날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축복하셔서 한 분 한 분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귀한 믿음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어린 예물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허탄한 곳에 쓰이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고 이루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